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지난주 본문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정확하게 맞춥니다. 물론 꿈의 해석은 왕이 바라는 해석이 아니었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칭송하고 다니엘에게 약속한 대로 많은 선물을 주고 더 나아가 다니엘을 바벨론의 총리이며 모든 지혜자의 책임자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추천을 받아 다니엘의 세 친구도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잘 살았대요 라고 하면 좋겠지만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지 않고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절체절명의 시련이 닥치는 이야기가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난주에 이어 유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래도 반응이 괜찮았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식당에 남녀 커플이 들어갔습니다. 식당 중앙에 한자로 세옹지마라는 단어가 적힌 붓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자리에 앉으면서 저 한자가 뭐냐고 남자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평소 남자친구는 여자친구에게 잘난 척을 많이 하던 친구였기에 모른다고 하고 싶었지만 아는 단어가 뒷글자 지마만 알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남기지 마. 식사하실 때 음식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고 하니 음식 남기지 말라는 식당부의 요청이 있으니 남기지 말고 맛있게 드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국 속담에 꿈보다 해몽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 사실은 별로인데 의미를 부여해서 좋은 것으로 해석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꾼 꿈을 좋은 것으로 해석함을 넘어 자기식으로 해석하여 죄악의 길로 가게 됩니다. 오늘은 우상이 무엇이며 이 우상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내용을 먼저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꿈과 환상과 예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단 시비가 있는 교회가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언을 하고 종종 외국의 유명한 예언자들을 불러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미아리의 유명한 점쟁이는 정말 잘 맞춰서 기독교인들도 그 점집을 잘 찾는다고 하여 입구에는 기독교인 환영, 할인해드립니다 라고 쓰여 있다고 하는데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이들의 예언이나 점은 틀린 것일까요? 맞는 것일까요?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인간은 무엇인가를 신뢰하기 시작하면 해석도 그 믿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에 실리는 오늘의 운세를 매우 신뢰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얼마나 신뢰를 했냐면 모든 일상의 일들을 그 오늘의 운세를 따랐다고 합니다. 오늘자 신문에 동쪽에서 귀인이 온다고 적혀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연락 와서 그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를 보자마자 대뜸 물어봤습니다. 너 사는 집이 어디냐? 물었더니 목포에 사는데 목포는 서쪽이니까 아닌가? 그러면 너 고향이 어디야? 나는 고향이 대전이야. 대전은 또 북쪽인데. 그러면
너 군대는 어디서 근무했어? 부산에서 근무했어. 그렇지, 부산이지. 바로 네가 동쪽에서 온 귀인이구나 라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우습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미신을 믿는 사람들의 심리가 대부분 이렇게 발전합니다.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비슷합니다. 철저히 준비된 각본과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한 사람을 미혹하면 중간중간 의심이 되고 잘못된 길로 간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관성의 법칙처럼 그들이 만들어 놓은 덫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이 지나면 중독이 되어 벗어나기 힘든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미혹한 사람이 없어도 모든 상황을 본인 스스로 믿는 방향으로 해석하며 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언사역을 하는 교회들은 성경에도 꿈과 환상과 예언이 나오는데 왜 지금 시대는 없겠냐며 자신들의 예언사역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예언과 환상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게 아니라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꿈과 환상과 예언이 기독교가 정식으로 전파되지 않은 지역에 종종 있다는 선교 보고가 있기에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기에 그 이후의 예언들은 결국 기존의 그 예언들과 말씀의 중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상에 대한 예언과 꿈과 환상은 아까 말한 문제점도 있고 무속신앙에도 이러한 것들이 있기에 이것이 귀신이 보여주는 것인지 하나님이 보여주는지 출처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뭘 본다고 하는 자들이 추후 교회나 사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킨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지 않다면 그런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에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더욱 건전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꿈과 환상과 예언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해석입니다. 해석이 틀리면 문제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금은 이집트를 상징하고 은은 아람을 상징하고 동은 남유다를 상징하고 쇠는 아수르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손대지 아니한 돌은 바로 당신 느부갓네살 왕인데 당신이 온 나라를 쳐서 무너뜨리니 당신의 나라가 온 세상을 점령하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해석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꿈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완전히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꿈보다 해몽이라고. 꿈만 잘 꾸면 뭐랍니까? 해석을 잘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 꿈의 해석을 다니엘을 통해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왕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 꿈과 해석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을 다니엘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 꿈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꿈과 해석을 잘했으니까 이제는 뭐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해석을 잘했으면 그에 따른 바른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잘못된 적용을 하게 됩니다. 해석이 옳아도 적용이 잘못되면 완전 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선지자가 길을 가다 한 젊은이를 보게 되었고 그 젊은이를 축복 기도하면서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이 될 상이요 하며 기름 붓고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청년은 이 선지자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갔는데 어느 날 사고로 크게 다친 일이 벌어지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내가 이 나라의 그 왕이 될 사람인데 이렇게 나가서 움직이다가 사고 나서 다치거나 죽게 되면 왕이 못 될 것 아닌가? 그러니 집에 있으면서 몸을 보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집에만 쭉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됐을까요? 왕은커녕 오히려 병이 걸려 건강이 나빠져 일찍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아십니까? 주인은 품꾼과 하루 일당 1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에서 일을 시켰는데 주인이 인력시장에 나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고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주인은 오전 9시, 오후 12시, 3시, 최종적으로 5시에 가서도 일꾼을 데려와 일을 시켰는데 그리고 이제 일을 끝나고 나서 월급 정산, 급여 정산을 하게 되었는데
나중 온 일꾼부터 한 데나리온을 주자 먼저 온 일꾼들은 이제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일찍부터 일했으니 더 많은 일당을 주겠거니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자신들도 1데나리온을 주자 왜 똑같은 돈을 주냐고 주인에게 따졌습니다. 물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 일꾼들의 말이 맞지만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주인과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늦게 돈 일꾼 자기 돈으로 더 많은 돈을 준다 할지라도 일꾼이 뭐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에 대한 상급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구원의 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나 거의 죽어갈 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나 동일하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본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성경의 내용 분석과 해석을 잘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이렇게 적용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그렇구나. 굳이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구나. 나중에 죽기 전에 믿으면 되겠지 라고 한다면 얼마나 잘못된 적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잘못된 적용을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의미는,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므로 이 땅의 권세들을 세우고 내리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권세는 영원한 것이 없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세울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세워질 나라만이 영원히 바로 서기에 하나님이 세운 세상 권세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꿈을 맞춘 다니엘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그를 높이고 총리까지 했으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로다. 그러니까 말은 모든 신의 신이시고 모든 왕들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도 자신의 필요를 위한 도구가 될 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잘못된 신앙의 대표격인 우상 숭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우상의 본질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본인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상이 뭡니까? 참된 신앙과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신앙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앙의 중심이 자신에게 있으면 그것이 어떠한 대상이 될지라도 우상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생각하면 금신상이나 어떤 형상들을 생각하는데 우상의 본질은 바로 자신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두 번째로 중요하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본문을 보시게 되면 우상을 수식하는 그 문장이 너를 위하여입니다. 이게 우상의 핵심이자 본질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절하는 이유가 바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잘 되고자 우상을 만들고 내가 유익을 얻고자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도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출세하는 데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사업과 내 번영과 내 진학에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대상이 하나님일 뿐 우상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면 그에게 무릎 꿇고 그를 경배해야 했습니다.
신상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굳이 만든다면 하나님을 위한 신상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신상을 만들고 사람들을 강제하여 경배하라고 시킨 것입니다. 미래를 알았으니 그 미래를 바꾸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당이나 점쟁이에 가서 미래를 묻는 이유는 불안한 미래가 나오면 부적을 사거나 구출해서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이고, 좋은 점괘가 나오면 그것을 의지해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자신의 미래를 알려주는 무당 또는 잡신으로 대한 겁니다. 결국 자신을 가장 높이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한 행동을 보면 참 머리가 좋은 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인간은 죄 지을 때 머리가 잘 돌아가게 됩니다. 그는 다니엘이 자신을 금머리라고 한 것을 듣고 모든 신상을 다 금으로 만들게 됩니다. 온몸이 금이면 다른 왕이나 나라가 나타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금신상에, 그 방송에도 좀 같이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신상의 높이가 60규빗인데 대략 추산하면 30m 높이입니다. 여러분, 30m의 높이가 대략 아파트 한 12층 높이인데 그 높이의 신상이 지구상에도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리오데자네이루에 있는 예수상입니다. 저 정도 크기가 바로 그때 만들었던 신상의 크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신상 앞에 서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절하고 싶은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그 다음 크기의 동상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북한 평양 만수대의 김일성 동상입니다. 김일성 사후에는 이렇게 동상이 두 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김일성, 김정일 동상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렇게 큰 신상을 보게 되면 보는 사람들은 경외감을 느끼게 되고 그 신상 앞에 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상을 만든 것으로 그치지 않고 모든 백성이 그 신상에 절하라고 시키는데 그 과정이 정말 위험 있게 진행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엄청난 큰 신상을 세운 다음에 나라의 모든 관리들을 부릅니다. 그 과정을 읽어드리도록 하겠는데, 그 읽어드리는 이유는 그 장면을 여러분이 좀 상상하시라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문장을 반복하게 쓰는 것은 그 부분을 생생하게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좀 현대식으로 좀 바꿔보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총리와 장관과 차관과 국무위원과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말단 공무원까지, 교회로 따지면 담임 목사,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간사, 장로, 권사, 안수입사, 집사, 서리입사, 성가대와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직급별로 계급순으로 줄 세우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악기들이 등장합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이어서 7절에도 같은 것을 반복합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니라. 여러분,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계급별로 딱 세운 다음에 그 위에서부터 장엄한 분위기 가운데 음악이 나오면서 절을 한다면 그 분위기에서 절을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독재자들은 이런 대중집회를 잘 이용했고 그때마다 이렇게 음악을 잘 활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대중집회를 좋아했고 그리고 그 집회 때마다 음악을 제일 잘 활용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히틀러입니다. 그가 연설할 때는 수많은 악단이 동원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그 자신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했겠습니까? 이러한 현실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선포합니다. 이 신상에 절을 하지면 용광로 불에 집어넣겠다고 말입니다.
아까 본 사진 중에 북한 사람들이 만수대의 김일성 부자의 신상에 절하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상이 세워진 자리가 과거에 어디인 줄 아십니까? 저 만수대는 과거 평양 대붕의 역사가 시작된 장대현 교회 자리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성지인 곳이며 엄청난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 자리에 이제는 김일성 부자의 신상이 세워지고 그들을 신격화하는 것을 보게 되면 격세지감에 비참한 기분이 들 것입니다. 한국 개신교의 뿌리를 보게 되면 초창기 목회자들 대부분이 평양신학교 출신입니다. 우리 교단 신학교인 총신대학교도 북한 평양신학교를 그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과거 평양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은 기독교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았다 하여서 외국 선교사들이 평양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역사에 슬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일본 대동아 전쟁 때 일본은 조선과 완전한 통합을 추진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창씨 개명이었고 한국에서 조선어 사용 금지, 한복 착용 금지, 일본어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의 기관과 명칭과 법제가 다 일본어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통합은 이루어졌지만 화학적인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정책이 바로 신사참배였습니다. 원시 일본은 다신론적인 어떤 성향과 에미니즘 신을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쿠가와 막부 시대에 일본이 통일되려면 정신이 통일되어야 하기 때문에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황국 사관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황제는 천상의 황제라 칭하며 천황이라 불렀고 이것을 종교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 숭배 사상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는 내선 일치를 위해 황제에게 충성 맹세를 강요하고 기미가요를 제창하며 왕궁을 향해 고개 숙여 절을 하게 되는 궁성요배, 국민이 각각 모시던 신들과 국가적 영웅이나 왕들을 이렇게 신사를 만들어 모아놓고 제사와 절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사참배는 말 그대로 자신들의 신, 그 다양한 잡다한 신들을 모신 곳에 절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신사가 여러분도 아시는 야스쿠니 신사입니다. 그곳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침략자이며 학살자인 자신들의 전쟁 영웅을 신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본의 주장은 신사참배는 일종의 국민 의례라고 하지만 그 역사적인 배경과 행해지는 행태를 보게 되면 결코 국민 의례가 아닌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슬프게도 1938년 2월 우리 장로교에서 가장 교세가 큰 평북노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9월 장로교 27회 총회 때 황국 신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신사참배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39년 12월에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주기철 목사를 파문하게 됩니다. 교회가 우상숭배인 신사참배를 반대한다고 그 목회자를 파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1940년에는 감리교도 신사참배를 결의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모든 교파들이 다 신사참배를 합법화하게 됩니다. 신사참배에 반대한 목사님과 노회가 있었고 조직적인 반발이 있었으나 일제의 탄압과 고문에 의해 대부분 감옥에 끌려가서 거기서 고문받다 죽어나가게 됩니다.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명한 역사 신학자가 성령의 역사로 부흥했던 평양이 지금 이 우상 숭배에 참혹한 도시로 변하게 된 것은 신사참배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확실한 우상 숭배인 신사참배를 가장 먼저 국가 의례인이 괜찮다고 허용한 노예가 평북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말이 진짜라면 우리가 쉽게 허용하는 이 우상 숭배나 그 이단들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모든 이들이 다 거기에 무릎 꿇고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기에 집을 버리고 산으로 골짜기로 숨어 들어갔고 평양 산정현교회 담임 목사인 주기철 목사님도 목숨 걸고 신사참배를 거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 끌려갔고 거기서 말로 할 수 없는 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문이 심했던지 같이 고문을 받던 같은 교회에 심어하던 권중화 전도사는 순교했고
박학전 부목사는 고문 끝에 실성하게 되었습니다. 투옥된 주기철 목사님이 정적인 이유로 잠시 풀려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교회에서 하신 그 설교문이 유명합니다. 그 설교문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감옥에서도 나와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여러분의 기도 안에서 저는 모든 것을 잘 견디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7개월 동안 저는 5개의 기도 제목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바야흐로 죽음의 직면에 있습니다. 내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 의를 버리고 죽음을 면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 주님, 이 목숨 아끼다가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을 겪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되어도 주님의 사랑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번에 겪는 고난은 이겨내기 쉬우나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 힘듭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고문이라도 한두 번이면 이길 수 있으나 한 달, 두 달, 1년, 10년 계속되는 고난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저처럼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어 내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할 뿐입니다. 세 번째,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나에게는 팔순을 바라보는 어머님이 계시고 병든 아내와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아들로 태어나 자식의 의무도 중요하고 한 사람의 가장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자식들의 아비가 된 책임도 무겁습니다. 늙으신 어머님을, 병든 아내를, 어린 자식들을, 불안해하는 양떼를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더불어 인간의 정에 얽매이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부모나 처자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합당하지 않다 하셨으니 저로 예수님께 합당한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번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의가 있습니다. 나라의 신민으로서 충절의 의가 있고 여자가 되어서는 정절의 의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그리스도인의 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목사가 되어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된 오늘, 이 몸이 어찌 죽음을 피하려 하겠습니까? 인생은 짧고 의는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의에 죽고 의에 삽시다. 예수님을 향한 의를 버리고 산다는 것은 짐승의 삶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부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삽시다. 다섯 번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은 나의 집, 아버지의 나라는 저의 고향이로소이다. 제약된 세상에서 부대끼는 저를 깨끗하게 하사 영광의 조건에 서게 하시옵소서. 저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아멘. 이 설교로 인해 주기철 목사님은 다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1944년 전쟁은 막바지에 달했고 그 기간에 폐쇄된 교회가 200여 교회, 목회자, 장로, 집사, 평신도들 구속 수감한 숫자가 2,000여 명이 넘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징병제가 이어졌고 학교 건물뿐 아니라 교회 건물까지 일본 군대를 주둔시키고 교회 안에까지 신사를 설치했습니다. 1944년 4월 19일 저녁 주기철 목사님은 아내에게 이렇게 마지막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머지않아 주님 앞으로 갈 것이오. 아 어머님이 보고 싶소. 불쌍한 어머니를 내 대신 잘 모셔주시오. 어린 자식들도 잘 부탁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조선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소. 여보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마시고 싶소. 이 말을 마치고 일본이 무너지기 전 1년 4개월 전 주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묘지 앞 비문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옥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주어지는 십자가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하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정하였지만 자신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 했던 겁니다. 그의 중심에는 자신이 있었고 결국 하나님을 자신의 미래를 바꿀 도구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꿈의 해석대로 움직이지 않고 잘못된 적용을 하여 전부 금으로 된 자신의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에 모든 사람을 절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절을 하지 않으면 뜨거운 용광로 불에 집어넣겠다고 협박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처한 상황입니다. 명백한 우상 숭배의 상황인 것입니다. 우상의 핵심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고자 신을 사용한다면 하나님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신앙의 싸움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느냐, 하나님이 주인이 되느냐.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한다면 커다란 죄악도 용납하게 됩니다. 과거 개신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신사참배라는 명백한 우상숭배를 공인하고 참된 신앙을 지키려는 주기철 목사 같은 분들을 파문한 것입니다. 신사참배와 다니엘이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면 우상숭배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상황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미래와 진로와 장래를 위해서만 하나님을 믿고 사용한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이용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 우상 숭배의 결과는 명백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역사 또한 우상에게 절하고 숭배한 자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지만 우상에 절하지 않고 우상을 거부한 주기철 목사님은 기억합니다. 분명 하나님도 그런 자들을 기억하시고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역사를 잃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듯이 성경을 잃은 크리스천에게는 구원이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와 백성들이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서서 절을 했지만 우리는 주님께 목소리 높여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도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요.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운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운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니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위한 도구로 여겨지고 하나님을 내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을 주인 삼아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참된 신앙, 참된 믿음으로 아버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안과 기쁨이 내 삶에 넘치게 될 것을 믿으며 주의 어떠한 위험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담아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위한 도구로 아버지 우상으로 섬겼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주인 삼았다면서 하나님대로 말씀 살지 않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만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그런 일들이 아버지 우리에게 벌어지지 않겠지만 아버지, 우리는 일상의 삶들 가운데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살았던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을 정말 영적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무릎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나에게 오고 그 말씀이 나에게 걸림이 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말씀이 아니고 나와 상관없는 삶이라고 아버지 그렇게 부정했던 지난 날들을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영광 들리고 주님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주인 삼다 하면서 내 삶을 위해, 내 목적을 위해, 내 가치를 위해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말씀에 아버지 변화받아 말씀 따라 순종하며 완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헛된 우상들이 무너지고 온전히 주님이 영광받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군대 유학 출장, 병원 진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타지에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타지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방선거 기간입니다. 우리의 위정자들이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교만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감당하며 인간이 뽑을지라도 뽑혀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뽑아 주시옵소서. 전쟁과 인플레이션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도록 하여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이들이 믿음으로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참 행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학교 앞 전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어둠의 영적 권세에 물러나게 하시고 코로나로 고통받는 북한 백성들 돌보시고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이 종식되어 고통받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나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는 신앙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애쓰는 믿음의 성도님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과 그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기도하시고 믿음 사랑